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내어 던져서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에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따로 불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차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조장한 자들 3,000명을 칼로 죽이도록 한 사건입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돌판에는 양면에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아다시피 법전이 있고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보아도 그들이 무조건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는 데 필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공자가 쓴 법전이 있습니다. 노자경이라고 그래서 노자가 쓴 경전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만일 성도 그리스도교는 그 교대로 나름대로 또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법전과 이방인 법전이, 이방인 경전이 현저히 차이를 드러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법전, 경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쓴 경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전은 오늘 32장 16절에 보시면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말씀을 모세가 돌판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돌판이 만들어졌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당신의 법도를 거기다가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근거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기록한 것,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기록한 것. 여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에도 공자님 말씀에도 좋은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좋은 교훈의 말씀이나 인간들이 만든 경전이나 법전하고는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법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믿고 어느 법도 아래 순종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들이 다른 신을 믿고 이방 신들의 법전을 따르느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그 법도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우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갈라놓는 가늠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극단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무절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세가 화딱지 나서 그냥 감정이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에 근거한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혈기의 감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공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알 부울의 사건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느하스와 같이, 이 비느하스가 무슨 감정 폭발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에서부터 나온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정치를 저 따위로 해, 저런 거 끌어내려야 돼. 저게 국회의원이야? 저 대통령 관두라고 그래. 저게 목사야? 저게 뭐야? 저거 내려오라고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돌판을 내어 던져서 깨트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깨트린 이 돌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법이에요, 법. 여러분, 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한 나라의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려면 이 법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불법, 무법, 천지, 불법, 천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의 춤을 추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깨뜨렸다? 이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깨진 것입니다. 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법이 있기까지 죄를 범하여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법이 없으면 처벌도 받지 않아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를, 야, 법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게 무법한 사람인데, 법을 모르는 거, 이건 무지한 겁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게 법이 있어 못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법에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법이 없으면 처벌도 안 받고 좋겠네. 때때로 우리가 법에 대하여 야속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을 했는데 교통법규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오더니 딱지를 떼는 거예요.
25점 벌점에 7만 원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짝할 때 7만 원 없어지고요. 25점 벌점을 먹는 거예요. 그럼 화딱지 나죠. 이거 안 뗐으면 좋죠. 그렇죠? 분명히 내가 법을 어겨놓고 인간은 딱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떼면 안 돼요? 경찰이 딱 인사하면서 교통법규 몇 조 몇 거에 의거하여 25점 벌점에 7만 원 벌금 내셔야 됩니다. 딱지를 끊어주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딱지 떼지 말지. 벌금 물지 말지.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놔서 딱지를 떼게 만들어. 미치겠네. 성도 여러분, 교통법규 없으면 좋겠죠. 딱지도 안 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법이 없다니까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해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법한 세상이 되는 거죠. 교통법규가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아주 편할 것 같으죠? 빨리 갈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법이 없으면요, 사고가 남발하고요, 교통체증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서로 빨리 가려고. 이게요, 그래서 미개한 나라일수록 이 법체계가요, 통하질 않아요. 무법하고 불법한 곳이 아주 미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도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진짜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에요. 저도 가끔씩 급하면 그냥 신현호를 무시하고 막 지나갈 때도 있어요. 불법을 행할 때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독교인들 교회 차를 타고, 교회 이름이 박힌 차를 타고, 특별히 교회 이름이 없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돌판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법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어지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입니다, 법. 이 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 법이 깨어진 거예요.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너 하기 좋은 대로 살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네 맘대로 살아. 너 알아서 살아. 너 알아서 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창조주가 인간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벌이 네 맘대로 살아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창조주가 인간들에게 내린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시냐면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데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 마음대로 사는데 내버려 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정말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알아서 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소리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떡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라고 하시든 오라고 하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네 맘대로 살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오후 일도 모릅니다. 당장 1시간 뒤 일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나도 내가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야말로 여러분 정말 무서운 형벌이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아멘,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리고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이 기록된 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렸다는 말은요, 깊은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모세가 받아 가지고 내려온 율법대로 들이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당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려온 돌판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판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 판을 들이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며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을 들이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이밀어야 될 율법판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인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산산이 깨트리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에 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무식하게 잡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깨트리시지? 사랑한다며. 하나밖에 없다며. 생명이라며. 왜 저렇게 부숴버리지? 왜 저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고, 왜 사랑한다며 얼굴을 돌리시고 그에게 모든 진노를 퍼부어서 자기 아들을 박살내게 만들지? 왜 다 깨트려버리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생각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깨트리신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알았다면
귀신같이 아는 그 귀신놈이, 그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부서지도록 깨트리도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다면 몰랐습니다. 귀신같이 하는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깨트려지는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에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늦게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사건은 바로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모세가 깨트린 돌판의 사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맷돌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 일부는 물에 띄우고 또 일부를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섬겼던 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어야 하는, 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 돈 5만원짜리 얼마나 좋아요? 5만원짜리 이만큼이면 얼마 되겠어요? 한 200만원 되겠어요? 여러분, 돈 좋잖아요. 이만큼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 가루를 조금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다고 그래서 횟집에서 아주 고급 회에다가 금가루를 조금 뿌려줘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가루로 내어서 막 마시면 여러분, 그것이 인체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생명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금을 갈아 마셔야 되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고통이며, 이것이 얼마나 저주이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건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가 신으로 섬긴 그 금송아지를 입으로 집어넣으면서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허망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금이, 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 양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버렸습니다. 맷돌에다 갈아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물에다 띄어버렸어요. 그걸 다 마셔버리게 했어요. 우상숭배의 끔찍함을,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오실 거죠? 오늘 오후 시간도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릴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아닙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긴 죄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쫓아다닌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한 이 사건, 이 금송아지의 이 영향이 이스라엘을 다 물 말아먹고 다 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까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러한 죄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뭔지 아시죠? 오늘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 빻아서 다시는 기억지 못하게, 다시는 그들의 존재 가운데서 이제는 아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루를 만들어 마셔버리게 했는,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갔는데 당신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백성들의 악함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소리쳤을 때 훌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훌을 돌로 때려 죽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훌이 죽는 장면을 보고 아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조급한 소리 지름과 그들의 잘못된 소리 지름에 동조하여 금을 가져오도록 만들었고, 여러분 실제로 불에다가 녹여서 또 금송아지를 조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게 아론이 한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론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지 않으면 아론도 죽을 수 있습니다. 훌처럼. 훌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이건 저주를 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귀를 막고 아론을 죽여버렸습니다. 나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간에
교인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또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의 뜻대로 그리 하자고 해서 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주의 종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성도들이 그걸 다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목사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론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영달이나 편안한 통치 수단으로 백성들의 아우성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목사가 뭘 하기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대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아무리 좋은 성도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지도자 아론의 책임 회피와 변명은 참으로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싸리,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나도 훌처럼 죽을까봐 이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그냥 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솔직히 이런 것이 낫지.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이걸로 인하여 아론이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며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잘못된 거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앞으로 자기가 정치하기가 좋을성 싶으니까 맞지 않는 소리인데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이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론이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에집트에서 나와서 그 떡반죽 그릇도 지금 주문하다 말고 그것도 이고 나와. 얼마나 급히 나온지 몰라요. 그들이 나온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급히 나왔던 그들이 다시 애굽의 우상을 본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애굽 사람들 같이 그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며 그들은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에집트 신종에서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송아지 신 배웠잖아, 우리. 그 송아지 신 앞에서 그들이 광란하게 음란하게 춤추고 이런 모습들을 그들은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사람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하는 그 신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제사하고 그들이 광란의 춤을 추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조롱하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인데, 훨씬 더 크게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상을 따라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가려내라.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아니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간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여기 붙어라 말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리 와라. 지금 편을 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편을 갈릅니다. 왜 편을 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은 편을 갈라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쭉쟁이와 알곡을 갈라놓습니다. 법에 순종한 사람과 불법한 자를 분명하게 편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선 사람들을 다 다시 모으라는 거예요. 편을 갈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금송아지 죄를, 이 죄악을 척결할 여호와의 용감한 군사를 지금 모집하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는 거.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나온 게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레위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를 척결하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용사된 군사들을 부를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말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에 뜸들이지 마시고 뚜레뚜레 하지 마시고 저 권사가 가나? 저 집사가 가나? 누가 가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다 칼채워. 레위 족속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다 칼을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조장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급 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이웃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찾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조장한 이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죽여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요, 그 금송아지가 없어진 그 앞에서 막 이제 쳐 죽이는 거예요. 와,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죽어요. 우리 놀라지도 않지요. 3,00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000, 3,000명이 그날 죽어요. 목 잘라 죽은 사람, 배 찔려 죽은 사람, 등에 꽂힌 사람, 3,000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의 광경이 얼마나 비참한, 지옥 그 자체였을 거예요. 3,000명이 그날에 죽어. 그것도 레위인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야. 금송아지 섬기게 했던 그 아들을 그냥 죽이는 거야. 자기 친척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이 명령은 결코 수행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무나 아멘하고 나서는 명령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고, 자기 부모를 죽여야 되고, 친구를 죽여야 되며, 친했던 이웃을 죽여야 됩니다. 와, 이날에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하나 빨리 보시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인간의 인정보다 감정보다 더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감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사정 봐주느라고, 그놈의 썩을 놈의 인정 때문에, 동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매몰차게 거부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전부 결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찾기 위하여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다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여 낳은 새끼들을 다 내쫓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여종과 연합하여 만들어낸 하갈을 쫓아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아들입니다. 자기와 몸을 섞은 하갈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친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을이나 사장이나 동정이나 인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감옥이 준비되어 있고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는데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다. 나를 울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를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 일할 때 이렇게 육신이, 인정이, 사정이, 동정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창에서 지워달라고.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때리는 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나 하나 기도하고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모세 목사나 바울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생명 온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을 끌어안고 지역을 끌어안고 도성을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나아가 열방을 끌어안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잘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모세와 같이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멸망당하는 도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도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도성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주력성이든 그가 80 먹은 노인이든 그가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든 집사든 권사든 잡사든 목사든 어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를 간구하고 구원받기를 구할 때 그 성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오늘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 우리가 목장 성회를 합니다. 아, 어떡하지? 짜증나네. 아, 그냥 어떻게 대충 지나가면 안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그들을 죄악에서부터, 사단의 발톱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여호와의 헌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하나님께 엎드려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가족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끌어안고 이 선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이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다른 거 위하지 말고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애미가 있으면, 그 부모가 있을진저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열방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열방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결코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한 사람, 나는 아니야. 오늘 사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탄의식이 말하고 있습니까? 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야.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부족하지만 나를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 손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되게 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